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과연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종말의 계시기, 워치, 시계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말의 시침이라면 몇 시 정도 왔는지 우리가 그거 알려면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중국 그거 봐가지고 소용없어요. 어딜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벌써 전쟁이 한 1년 정도 지나가죠? 이게 곡가마국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 가끔 보면 언제 주님 오시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은 알 수 있어. 어딜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듯 종말의 시침이라면 예루살렘은 분침이에요. 분침.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종말의 타임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만간 세워질 이 성전 아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초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 전에 떠납시다. 네. 알겠습니까? 아마 7년 대환란 때 아마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성전 재건을 허락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펼쳐질 때가 가까운 그런 말세지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이 얼마나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는지 우리가 알려면 뭘 봐야 돼? 이스라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종말의 사건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우리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7년 대환란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존재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막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3성전 조감도 그거 좀 해가지고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갖고 오셔서 이따 한번 좀 보셔요. 에스겔 성전은 제3성전하고 좀 규모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한, 그러니까 성전인 동시에 왕궁이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70일의 시간, 근데 69일의 사건은 성취가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머지 한 일의 사건이 성취가 되지는 못했어요.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7년 대환란 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획한 시간이에요. 저들을 환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란을 기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고 한일의 사건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못해. 자꾸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 해가지고 대체신학이 종말 사건하고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예언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걸 자꾸 비유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 자, 7년 대환란 전으로 펼쳐질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구약의 연서에 나오는데 보니까 에스겔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37장이 뭐에 관한 말씀이야?
조금 아셔야지. 마른 뼈의 완성.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AD 70년을 멸망했잖아.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처음엔 어떻게 돼? 뼈가 상합하고 나서 그다음에 힘줄이 높고 가죽이 덮이는데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 7년 되고 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은 뭡니까? 콧가마오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차, 뭐 2차, 뭐 5차 중동 전쟁까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은 콧가마오기 전쟁이다. 러시아와 터키와 그리고 이란이 합쳐서 그 외에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치는 콧가마오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많은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을 부르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곶감옥의 전쟁,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곶감옥 전쟁이 일어나려면 누가 빠져야 돼? 미국이 빠져야 돼요. 미국이 존재하는 한, 건재하는 한 여러분 곶감옥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잖아. 미국에서 계속 무기를 대고 있는 한 이게 확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 슈거의 사건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의 길로 갈 때, 혼란의 길로 갈 때 그 틈을 타서 곶감옥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종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고가 자꾸 떠. 지울게요. 나중에 지우자. 자, 그리고 38장, 39장이 곶감옥 전쟁에 관한 거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에 관한. 이게 제3성전하고 좀 다릅니다. 규모가 커요. 왜?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 자, 그런가 하면 구약의 요한계시로 알려진 스가랴 14장에는 사도행전 1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어디로? 감람산으로.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감람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적그리스도에서 포위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뭐가 있죠? 파인트리, 포도나무, 그 다음에 픽트리,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트리.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뭘 얻기 위한 거야?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충성자비 양성과 같은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때 뭘 요구해?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들 가운데 특별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특권, 스피리추얼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이거를 상징하고 있다면 감람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종교적인 특권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종교적 특권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시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가 하면 무화과나무는 국가적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죠? 주권, 영토, 국민,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언어. 그렇죠? 이게 사라졌댔잖아. 1900년 동안.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특권인 포도나무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은혜를 함께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너희는 할렐루야.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인데 그 특권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에게 원래 저들에게 주어졌던 스피리추얼 프리빌리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됐다. 그래서 접붙인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프티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할 때는 너희만 구원받으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만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천년왕국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특권을 회복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적인 특권인 제사장 나라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어요? 안 했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시죠.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뭐를? 돌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를 접붙이게 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릴리전 그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AD 70년에 멸망했죠. 그 자리에 이방인 중심된 교회가 접붙임을 받고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제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참감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만 다시금 접붙임 얻으리니 이는 저희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붙어있던 돌감나무 가지가 사라져야 돼. 뭘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지면 거기에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는 사명. 그 7년 대환란에 여러분 선교의 중심은 누구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러시아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사실은 3년이나 걸렸어. 이 책을 내는데 3년 동안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 안 건드린 과정이었어요. 파워 인카운트 하도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는 달리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징, 내셔널 프리빌리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유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영토, 언어, 민족, 주권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권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를 받고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열매를 찾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한 채.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돼요? AD 70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의 길을 감으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이 여러분 감람산 강가예요.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죽은 무화과나무에 다시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감람산 광야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듯 죽은 것과 같은 무화과나무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지켜본 세대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세대가 될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는 바로 이 세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감람산 강화에서 예언하신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무화과나무가 19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에 1948년 5월 14일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인데 이를 지켜본 세대, 그렇죠? 이스라엘의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가 무화과나무 세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세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해봅시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사람이 나고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마다 각 세대 개념이 달라. 지금은 뭐 100세 시대 그러잖아.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세까지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살아. 본인은 120살까지 살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몇 주냐? 올해가 76주년이에요. 모세의 기준으로 따져도 얼마 안 남았죠. 100세로 따져도 얼마 안 남았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저 양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본 세대가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감람산 강화에서 예언한 그 지상 재림까지 포함됩니다.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지금이 바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세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계셔요? 문 앞에. 내가 두드리노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지켜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앞서서 설명한 감람산 강화 예언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래도 예수를 안 믿어? 이상하잖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자, 지금은 바로 종말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 세대가 끝나고 감람나무 세대로 이어지기 직전인 격동기예요. 접붙임을 받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위가 떠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세대가 끝나고 감람나무 세대가 이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격동기, 말세 가운데 말세. 언제부터 말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회개하라? 그때 말세지.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감학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지막 한일의 사건이요 야곱의 환란인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투죠.
이 가자지구 전쟁이 복감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곡감하고 전쟁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평화협상을 맺음으로 누군지 몰라. 마크롱이 뭐 유일하긴 한데 뭐 유력하긴 한데 누군지 모릅니다. 평화협상을 맺음으로 7년 동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환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한다고 했죠. 스가랴에 보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인 선교적 사명을 교회를 대신해서 감당하게 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건 누가 할 일이요? 이스라엘이 마무리 지을 일이요. 교회는 하다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막심 선교사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사역 이거 하고 우리 주는교에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러시아판 출판 사역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선교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씨를 뿌리는 사역이다. 우리는 그 못 볼 겁니다.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열매는 이해가 되시죠? 뭐 잠시 뒤에 우리 막심이 보고하시겠지만 막심 선교사님 우리 뭐 선교 편지에 의하면 지난 1년 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대요. 365일 쉬지 못하셨대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반쪽이 됐잖아. You are so silly. 여튼 우리 막심과 슬라브냐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출간되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우리 많은 러시아계 유대인 지금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방 세계에 있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전쟁 나니까. 가난하니까 러시아 유대인들은 도망가지도 못해.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점점 비중이 커져요. 우리 이번에 뭐 로잔 컨퍼런스에 이스라엘 대표로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꽤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인물을 좀 우리 후원하고 또 저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막심의 사역과 이번에 번역된 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회개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come over here, Maxim? It's your time. 자, 이제는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You will use this. Shalom,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을 빕니다. This trip was unplanned. We was invited to a conference here in Incheon, Lawson Conference, and we decided to go. 본래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 초청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무나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러시아계 유대인 가운데 메시안 유대인 가운데 대표로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시겠습니다. However, it was challenging to find tickets since many airlines didn't fly today because of the war. 전쟁이 나가지고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표를 구했대요. 어렵게 구하셨습니다. 오실 때도 25시간 걸렸어요. After that, it turned that we were no hotel rooms in the area, and we was thinking about to cancel the trip. 그래서 뭐 표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뭐 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그 지역에 호텔방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방도 구할 수 있어서 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ut miraculously, everything was found, and we saw the hand of our Lord in this trip.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구하는 과정, 호텔방을 얻는 과정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Just few words about what happened in Israel.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he war has been going
on for around a year already, and the north is under constant shelling. 전쟁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북쪽 지역, 고란권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블라디미르? 유선 블라디미르? Where must? In the army, in the south. 사우스? 아무튼 이 북쪽 지역에 헤즈볼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저거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y are also still shooting in the south of Israel. 그리고 북쪽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는 가자 지역이죠. 교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continue our ministry and help to people of Israel practically, spiritually. 서로 영어도 부족하고 서로 그래서 그래.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별히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We hold children camps, family camps, continue work with Holocaust survivors, visit them home, learn about their needs, and of course preach the salvation of our Lord. 우리 어린이 캠프도 열고 있고 가족 캠프도 패밀리 캠프도 열고 있고 특별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고 있고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특별히 우리 주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open doors for evangelize and we see the fruits.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있고 우리가 그 전도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People recognize the Lord, accept Him into their hearts, and a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There are also many needs in Israel. 이들에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겐. Israel has been in the war for a year with political disagreements in country and boycotts from different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이스라엘은 현재 1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이견들,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있어요. 충돌하고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All this affects economy, which is weakening, and people have more problems.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을 주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 try to help people and explain that God helps them through us. 우리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is is excellent testimony because in difficult times people learn to trust the God.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간증인 이유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I will tell you honestly that Israel is going through a challenging time today. 나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현재 격동의 시간, 도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will be a time when all nations will go against Israel, and we see that time is getting closer.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Do you know that all nations have coalitions? There are countries in Asia, Europe, Africa, Arab League, and other alliances.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랍과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티세미티즘이에요. Only Israel is out of everything. Israel has no one, and I believe that coalition of Israel's believers in Jesus all around the world, who must support and standing behind Israel. 예,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직 예수를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돕기 위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latest researches, in 40 years there will be larger number of Christians in Asian countries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see this in Korea, like example, it's more Christians here than in Europe or in the USA. 이런 부흥의 사례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nd we believe you are the future support of Israel. 나는 앞으로 한국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Our privilege, we have been serving a lot for the last year with our days off, day and night.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밤과 낮으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슬림하시죠? And many people ask why it all this happened.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And now we are approaching to the autumn holidays in Israel.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가을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Shortly we will be celebrate the Jewish holiday New Year. It's Rosh Hashanah, the day of repentance Yom Kippur,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Sukkot. 이스라엘의 신년이 뭐죠? 로시 하샤나, 그리고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고 회개의 날인 염키푸르, 대속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후로 숫꽃, 장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At this time, the annual cycles of reading the weekly chapter of the Torah ends. 자, 이 기간을 통해 매주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토라를 읽어요. 토라하고 선지서를 읽는데 이 기간이 나팔절에서 장막절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읽는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Yeah, you explained already. 예. So we specific chapters from the book. This tradition has already exists many years from the Second Temple. 이런 전통은 두 번째 성전이 있을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Yeah, and in the Bible there are very nice passage in the book of Luke 4:16-29.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여기 보면 이런 전통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재미난 사건입니다. Pastor can read this. It's read.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봅시다. I'll read it.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막sim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참 놀랐어요. 예.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살아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예, 이게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전통에 따라서 한 겁니다. So Jesus came to the place where he was born, and then we see people was respect him like a teacher because he gives them reading a scroll.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존경받는 랍비에게만 그걸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he had to read the Haftarah, a passage from the prophet Isaiah, it's chapter 61.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필이면 그걸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하프타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So you can read this. 이렇게 이사야 61장 2장 3장 14절까지. 그러니까 61장 1절부터 63장 14절까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안 읽으시고 61장 1절 2절만 읽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저기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이름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철임에 관한 예언만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덮으셨어요. 이거 설명할 겁니다. From this passage we know that from the Torah
they read Deuteronomy chapter 30, where Moses pronounces to the blessings and curses of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토라를 읽고 율법서를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고 토라는 그 해당되는 것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글들이 써 있다는 겁니다. And he says it will be day when the Lord will send a prophet greater than me, bigger than Moses. Listen to him, for the Spirit of God will be upon him. And all the people say Amen. 아멘. 자,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모세가 또 했던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누구죠? 너희는 그를 드릴지어다 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And many years later, Jesus came to the begins to read the passage, talking about the Messiah. 자, 이런 모세의 예언 이후에 그렇죠? 선지자인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Jesus was supposed to read 2.5 chapters, but he reads the first verses, rolls the scroll, and says, "Today this prophecy has been fulfilled." Wow. 본래 읽어야 할 말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장 1절부터 63장 14절까지예요. 2장 반만 읽으면 반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초림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는 61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읽으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탁 덮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And for us, it's very special to understand where he finished reading. 예, 예수님이 말씀을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일부러 그렇게 읽으신 겁니다. He did not read about the day of vengeance of the Lord.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 그렇죠? 61장 3절부터 63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일부러 안 읽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And this is the day of the last days, the end of the times. 이 말씀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에 안 읽으신 거예요. In other words, Jesus says, "I have come now to save, to heal, proclaim the favorable year that is salvation." 다시 말해 초림하신 예수님은 나는 구원하기 위해 왔고 치료하기 위해 왔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1절 2절의 말씀에 선포한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But there will be a day when when Jesus returned, a day of wrath and a day of judgment.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Thi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day and night. 예, 이건 낮과 밤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낮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옵니다. We try to explain to people of Israel the days of the day of salvation, and we see the day, the judgment and approachment. 예,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낮이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time Jesus came as the Lamb of God.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And the God Savior. Everyone can come and hug Him and love Him. 누구나 다 양한테는 다가갈 수 있잖아. 그리고 다가가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But very soon He will return as the furious lion, and no one will be able to approach Him because it will be too late. 그러나 조만간 주님께서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될 겁니다. But He is a good lion. He will be. 좋은 사자래요. Every day I thank the Lord for our salvation,
And like the Apostle Paul, I cry for my blood brothers who do not know their God yet. 나는 날마다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prayers, books, and good reception. 나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와 또 격려와 또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Together we will win 우리는 and help save many Israelis.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After our return home, we will back on October 1st. On October 6th, we will holding a big event for the anniversary of October 7th. 우리가 귀국하게 되는 가자 사태가 발생한 10월 7일 전날이 10월 6일에 큰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On this day, 6 Holocaust survivors were killed by Hamas in the cities of Apakim and Sderot, and we want to decide the event for their memory. 가자 사태로 1년 전에 오파킴과 츠데를 살고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가운데 6분이 돌아가셨대요. 이분들이 희생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추도 행사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We already rented a big hall, ordered good food, and invited 400 unbeliever Holocaust survivors. 네, 우리는 강단을 빌렸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각처에 계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홀로코스트 생존자 400명을 초청했습니다. Please pray for this project and for salvation of these people. 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We are doing everything by faith, and we will believe the Lord will provide everything, and people will be able to recognize Him in this event.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Blessings, and see you in Jerusalem. 예, 여러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배웠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막신과 우리 슬라브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